미 대사 리퍼드 대사는 김기종 우리마당 대표를 통해서 피습을 당했었죠. 그럴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서 우려를 했어요. 미국의 대사를 그렇게 한 것은 미국의 대통령이 보낸 대사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피습을 한 것과 같은 그런 일이 되니까 상당히 많은 우려를 했는데 이 대사가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비 온 후에 땅이 단단해진 것 같이 이런 일을 통해서 이제 미국과 한국이 더욱더 우호가 깊고 이런 일을 통해서 더 깊은 그러한 관계 속에서 살아갑시다. 이런 뜻으로 무슨 말이냐면 같이 갑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한참은 그게 유행어가 됐어요. 같이 갑시다. 우리 같이 갑시다. 참 같이 갑시다 하는 말은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 말 속에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즐거울 때나 또 힘들 때나 같이 갑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것도 상처를 받은 그 미 대사가 우리 긴장하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같이 갑시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감동받았어요. 오늘 8월 달 제 마지막 주일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을 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말씀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런 마음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 우리의 마음이 각각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출신지가 각각 달라요. 저기 땅끝 마을 저 해남 거기서 왔는가 하면 또 저 울릉도에서 왔어요. 서로 다르죠. 자란 배경도 다르고. 그런데 한 마음, 또 우리 이 살아가는 여러 가지 환경이 많이 다른데도 한 마음, 이 한 마음 가진 그들이 그 어떤 목표를 향해서 한 뜻을 정했다. 이것은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 한 마음, 우리가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 한 마음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그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있는 그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 한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를 한번 봐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생각이 다르고 우리 마음이 다르고 우리 자란 환경이 다르고 하지만은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그 비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비밀은 뭐냐? 죽는 것입니다. 죽는 것.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는 것이 한 마음이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냐? 근본 하나님이세요. 근본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 우리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낮아지셨다. 저 베들레헴 말구유에 나시는 그 길에 순종하셨다.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됐다. 사람 중에서도 뭐예요? 궁궐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지금 말하면 좀 경제적인 혜택이 있는 사람들은 뭐 출산 때도 달라요. 그런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출산할 그런 비용이 없어서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다는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 나셨어요? 베들레헴 말구유에 나셨어요. 거기에 계셨다고 말이죠. 이렇게 낮아지셨어요. 낮아지셨어요. 오늘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 인간의 모습 속에서도 가장 낮은 베들레헴 말구유에 나셨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빌립보서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복종이 뭐냐?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완전히 죽어지는 데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일을 행하셨다. 오늘 우리는 한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속에 품으라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여러분 힘들 것 같죠? 그러잖아요. 낮아진다. 높은 사람이 낮아진다.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전혀 해보지 않는 낮아지심입니다. 그 낮아지심 그 가운데 어떤 낮아지심이요? 죄인이 된 거예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인이 되어서 그 누명이 벗겨지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어버리는 것이죠. 오늘 우리 동산의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는 그러한 애매한 고통을 당하면 너무 힘들어합니다.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억울하다고 말합니다. 그러죠. 때로는 강단의 말씀을 들을 때도 내 생각과 좀 다르면 뭐예요? 마음이 확 틀려버려요. 칭찬의 말, 내 마음에 맞는 말을 해주면 막 기뻐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조금 내 생각과 다르면 얼굴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절대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없는데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됩니다. 아름다운 교회.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는 마음.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이 마음이 우리 속에 품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마음을 품어야 돼. 한 마음과. 그다음 한 뜻은 뭐예요? 뜻. 우리에게 뜻이 있다고 하면 뭡니까? 그 뜻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는 악한 사단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사단의 마귀의 자녀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이 빛이 비치면 사단이 가만히 잠자고 있다가 팍 깨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못하도록 사단이 깨어가지고 뭐요? 이제 본격적으로 핍박을 하는 거예요. 조용히 종교 생활하고 할 때는 유대 나라가 굉장히 그냥 잠잠했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니까 온 예루살렘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큰 핍박이 일어났어요. 이럴 때에 복음 가진 성도들은 어떠느냐? 한 뜻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세계 복음화에 이 귀한 언약 속에 가는 그 성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핍박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복음 가진 성도들은 한 뜻을 품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환경도 그들은 오직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그 언약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더 핍박이 심할수록 뭐예요? 예배에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 일에 한 뜻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의 모습이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처럼 동산교회를 볼 때에 밖에서나 또 우리 자신들이 볼 때도 우리 동산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교회구나. 이런 교회의 축복을 우리 함께 누리면서 우리 자신들이 이제는 복음 가진 개인의 망대가 되어서 237 나라 세계 복음화는 그러한 응답의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초대교회의 한 세 가지를 특별히 함께 나누면서 언약을 굳게 붙잡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를 보면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1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이 말씀인즉 초대교회의 가장 힘을 얻는 자리가 어떤 자리였습니까? 감람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이 복음 운동할 귀한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 오직 그리스도.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온전히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깨달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우리의 믿는 그 믿음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예, 그리스도에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오직 한 길이에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 자녀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반대 것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예, 반대 것을. 예. 그리스도가 아니면 모든 사람들은 마귀 자녀로 살아가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 그게 답이에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떠났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 그러면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 떠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게 우리 답이에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의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데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다. 신약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다. 참 선지자다. 두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는 뭐냐?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이 사실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 갈보리 산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이 비밀은 우리에게 이 깨닫게 해주셨는데 이것이 우리의 참 신앙이에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끝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조금 남기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은 완벽하다 그 말이에요. 죄 사함의 완벽이에요. 완벽. 예?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럼 우리는 믿어진 거예요.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죄는 끝났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까지 완전히 끝내셨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없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친히 해결하셨다고 말이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착하다고 해도 예수 믿지 않냐면 그 죄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대속받았다.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받았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히신 것을 보지 아니해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천국 백성입니다. 죄가 없어졌어요. 그게 약속이에요. 그래,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죽음은 우리 인생의 이 땅 위에 그 죽음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시작이에요. 시작. 그런데 오랫동안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신 분들을 우리가 이제 장로님 또 권사님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로는 하는데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죽음을 두려워해요. 90살을 먹어도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러나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언제든지 우리가 이 세상 내 영혼이 이 육체를 떠나는 그날 뭐예요? 바로 즉시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가장 중요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말한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는 참 왕이시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왕이다. 이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들의 눈에 사단이 안 보이시죠? 그러나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사단이 보여져야 완벽하게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사단이 보여지는 사람은 영적 싸움을 싸울 수가 있어요. 사단이 보이는데도 내가 사단에게 굴복한다, 사단에게 속임질을 계속 당한다, 그런 것은 영적 싸움이 안 되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은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왜? 사단을 우리 알아야 돼요. 사단은 속임수를 쓰는 아주 최고의 속임수의 권위자예요. 그래, 보통 사람들은 확실한 이 언약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사단에게 대부분 속아버립니다. 대부분 속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통해서도 이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보면 육신의 삶을 쫓아가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보다는 자꾸 육신을 쫓아가요. 예를 들어서 성공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제껴버려. 그건요,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의 성공자가 더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더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 서밋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서밋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영적 서밋이 돼야 된다. 영적 서밋. 그래서 사단을 굴복시킬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세상에서 우리는 사단의 나라를 파괴하는 영적 파수꾼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감람산에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통해서 뭐라고 주님 말씀하셨느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말하면 네 가정을 복음화해라, 네 직장을 복음화해라, 네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복음하고 세계를 복음화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뭘 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서 사단의 나라를 꺾어라. 우상과 재앙이 임하는 그 자리에 이 생명의 빛을 비추는 파수꾼이 되라. 파수망대를 세워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어떤 힘이나 우리의 삶의 이 지식이나 우리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뭐냐?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 속에 주인 되면, 성령이 우리 모든 생각을 주장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확실한 약속을 주셨어요. 증인이 될 것이다가 아니요, 되리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언약을 붙잡고 한 곳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한 거예요. 오로지. 그 기도 제목은 하나예요.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은 뭐냐?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 마음속에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옛날에 각인되어 있던 뿌리, 잘못된 뿌리 내려 있던 염려와 근심의 뿌리, 이런 체질들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도를 정리하면서 오로지 기도하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우리가 좀 우리 마음속에 언약으로 잡도록 하기 위해서 서밋타임, 우리말로 하지 않고 영어로 서밋타임, 그런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또 표현한다면 묵상의 시간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묵상의 시간을 가져라. 여러분들이 강단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뭐요? 여러분들의 영혼의 각인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각인이 새로워져요.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이 각인이 바뀌는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는 시간, 이것을 가지면 우리의 이 삶의, 신앙의, 말씀의 뿌리가 달라져요. 말씀의 뿌리가 조금씩 굵어져요. 이해가 됩니까?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요, 뿌리가 가느다래가지고 제대로 나무가 클 수도 없고, 나무가 커진들 뭐요, 금방 넘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옥토에 뿌려진 씨는 뭐요? 뿌리를 곱게 내려서 줄기가 왕성하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도록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의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려야 돼요.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이 나의 미션이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내 개인의 미션이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나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전도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정말 이 말씀을 누리고 있으면 가장 가까이 내 주위에 변화가 일어나요. 빛이 비치니까. 빛이 비치니까. 그렇게 해서 열매가 나는데 그게 뭐냐? 제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제자가 세워져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보면 여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12 제자들과 함께 모여. 여기 13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래서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그들이 모여있는 그 집에 가득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영적 분위기 있는 거 있죠. 그런데 3절에는 뭐라 그러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랬다. 약 120명이 모여 있는데 그 모인 마가의 다락방이 성령이 충만하고 각 사람의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해 있더라. 오늘 그런 귀한 주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머릿속에 지금 성령이 역사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이 귀한 예배 시간에도 사단은 꼭
가라지를 뿌립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해요.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 내가 머릿속에 다른 생각, 막 다른 계산, 다른 계획, 이런 것들이 뭐냐?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하기 위해서 미리 예배 전에 우리가 말씀들을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제대로 이 말씀을 받기만 하면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동산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시려고 이곳에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치유받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쓰시는 최고의 제자들이 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6절이에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6절, 2장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랬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중심해서 첫 번째는 뭐냐? 42절이에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늘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제자들 중에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이 고백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도들 중에 뭐예요? 베드로의 설교가 지금 2장, 3장, 4장, 5장, 6장 베드로의 이 설교는 보통 설교가 아닌 거예요. 다른 사도들이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를 들어서 말이죠. 계속 양을 먹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은 뭐냐? 말씀을 먹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먹는 시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먹으면 영혼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단에서 주신 말씀을 잘 먹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한 성도. 그런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산교회가 정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려고 하면 기도로, 언약 잡은 기도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이 예배를 통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야 돼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 생각이 깨어지지 않는 이 아람 나라 군대장관 나아만은 분노를 했어요. 혹시 강단에 말씀을 들을 때 왜 나를 쳐? 혹시 그런 조금 기분 나쁘고 마음속에 조그만 분노라도 생기면 속는 겁니다. 무조건 강단의 말씀은 목사의 말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나만 장군은 그랬어요. 아니, 내 생각에는 그 사람이 나와서 장군님 이렇게 막 대우를 해주고 이럴 줄 알았는데
기분 나쁜 거예요. 목사님이 내가 누군지 좀 알아줘야지. 알아줘야지. 나를 몰라주는 것 같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 책망하는 것 같아. 아니에요. 그건 내 생각이란 말이에요. 내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번 주간에 성취될 언약의 귀중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딱 언약으로 붙잡고 뭐요? 요단강 물에 들어갔더니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해 보였어요. 사도들의 가르침, 예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는 뭐냐? 한 마음이에요. 교회는 뭐냐? 한 뜻이에요. 교회 안에서 내 마음이 있고 네 마음이 있고 네 뜻이 있고 내 뜻이 있고 그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건 사단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 놓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면 복음화는 늦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 운동해야 되는데 강단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강단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도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생각하지 말아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어땠습니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 다음 뭐예요? 오로지 기도를 힘썼다. 오늘 우리 교회가 힘을 얻으면 뭐냐?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에 확실한 이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 말이죠. 말씀이 능력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딱 받아놓으면 그 말씀이 역사한다니까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만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해요. 만날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또 그 만날 사람에게 주실 메시지도 다 줬는데 때로는 뭐요? 우리가 그것을 가감해버리죠. 그래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을 전달해서 살릴 사람을 붙여주신다고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들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요. 흑암이 꺾여져요. 그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으로 교제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말씀의 뿌리가 든든히 서려면 뭐예요? 주신 말씀을 서로 나누는 포럼, 교제해야 돼요.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주신 말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 주제로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이 하나 될 것인가? 이걸 포럼하라고 말이에요. 교제하며 그 다음 뭐예요? 떡을 떼며 그랬어요. 떡을 떼며 이게 아름다운 교회다 그 말이에요. 한참 CCC 운동이 확산되어 갈 때 그 모인 그 사람들은 한솥에 밥 먹기 그런 운동을 시작했어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이 떡을 뗀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참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놀라운 감격, 이 놀라운 기쁨, 그분이 피를 흘려주지 아니했다고 하면 우리는 영원히 마귀 자녀로 마귀의 종로로 사다가 결국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고백이 이 구원에 대한 감사가 오늘 말씀을 받는 그 성도들에게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교제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보니까 48절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48절 48절이 없네요. 44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여기도 보면 날마다예요, 날마다. 가르침을 받은 그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 성전이 멀어질까요? 가까워질까요? 가까워져요. 은혜 받으면요, 성전이 가까워집니다. 성전이 자꾸 멀어지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놔버리고 다른 것을 붙잡아질 때 다른 곳으로 우리가 가요. 우리의 마음속에 품은 그 생각대로 가버린다니까. 그러나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은 날마다 뭐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였다. 아멘.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틀린 거 아니에요. 성전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그뿐만 아니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오늘 이 말씀은 42절 말씀과 그 결과는 똑같아요. 결과가. 이런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한 주간의 생활 속에서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별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음식을 준비해서 같이 나눕시다. 아멘. 나눌 때에, 이 나눌 때가 참 중요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음식을 나눌 때에 참 중요하다니까. 나눌 때에 이상한 헛소리 하면 안 돼요. 자꾸 우리가 속는 것은 뭐냐? 나눌 때 이상한 헛소리가 나와버려요. 본심이 나와버려요. 은혜 받은 그게 우리 각인이 바뀌고 뿌리가 되면 그게 나올 텐데, 아직 조금 덜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돼가지고 이제 다른 말이 나와요. 원망의 말, 불평의 말, 이런 게 나오죠. 그러면 한 마음과 한 뜻이 안 돼요. 아름다운 교회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서, 집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 이런 응답이 이번 한 주간에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거든. 여러분들의 마음에 말씀이 다 맞으면요, 최고입니다. 최고. 그런데 마음에 말씀이 안 담아지면 불안, 염려, 근심, 이런 여러 가지 생각에 내가 사로잡혀 평안을 잃어버려요. 참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자꾸 나만의 생각이 자꾸 내 속에서 참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거든요. 오늘 주님은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 다음 뭐예요? 47절 말씀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예수 믿을 사람, 세상에 상처받은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치유가 될 사람들을 자꾸 우리에게 붙이는데, 야, 금년에도 보니까 나를 통해서 전도가 되어졌네. 아멘. 전도가 되어졌네. 저는 우리 가까운 친척 중에 늦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교회의 권사가 된 사람이 있어요. 어느 날 저에게 간증을 했어요.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 우리보다 훨씬 예수를 늦게 믿었는데 그 큰 교회 안에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그렇게 많대. 오늘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
이런 응답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런 역사 일어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도의 가르침, 이 은혜 받으면 그렇게 된다고 말이에요. 아멘. 은혜 받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막 은혜를 주고 계시는데 거절하지 말고 받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으로요. 핍박 속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3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4장 32절.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게 초대교회거든요. 그러면 초대교회가 정말 이렇게 된 그 배경을 한번 보자고. 그 배경인즉시 이런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했다고 말이에요. 이 사람이 증인이 돼서 막 5,000명, 남자매도 5,000명이 모였어. 그러니까 이제 막 완전히 예루살렘이 소동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들이 비상이 걸린 거예요. 교회 장로들이 막 비상이 걸린 거예요. 저 나사렛 예수 이름 증거하면 안 되는데, 율법 행위를 주장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4장 19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랬단 말이에요.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분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예수를 믿어라. 그래 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이걸 방해한 거예요. 그래 감옥에 갇히고 또 매를 맞고 이런 굉장한 핍박이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핍박이 왔을 때 그들은 어땠습니까? 24절 보니까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그들이요 이런 핍박이 왔을 때에 기도했어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했다. 소리 높여 기도했다.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29절 봅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전도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전도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말해요. 이 한 마음, 초대교회는 한 뜻이 됐어요. 이 전도를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이 됐다고 말해요. 자, 이렇게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여기에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이에요.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니 우리는 조금 이익 손해 따져서 내게 손해가면 어때요? 따져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뭐예요?
이 일을 위해서 나의 것이 이 복음을 위해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내 것을 쓰십시오. 어느 정도냐? 자기 집을 팔아서 내놓고. 진짜 이게 뭐냐면 전도로 완전히 결론 난 거예요. 전도로 결론. 한 생명을 구원하신 이 전도에 대해서, 세계 복음화에 대해서 그들은 한 마음 한 뜻이 됐다. 오늘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을 좀 해봅시다. 복음 경제, 그것은 정말 귀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가 복음 경제가 되어질 때 세상은 변화가 됩니다. 지금 우리는 굉장히 말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말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안방에서 다 들어볼 수 있잖아요. 하와이가 불에 탔습니다. 또 지금 뭐요? 캐나다가 지금 계속 불을 타고 있어요. 꺼지지 않는 불이 계속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실제로 못 느끼고 이제 방송으로만 들으니까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체감이 되지 않을 거예요. 지구가 지금 불덩어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금년에도 많이 더웠잖아요. 이런 여름이 이제는 더 길어지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힘들어집니다. 지금 그런 화재 지역에는 뭐요? 물도 이제는 비가 오면 그게 전부 독소가 돼버려요. 재앙이 임한 거예요. 이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우리는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반드시 주님은 말씀했어요. 너희들이 본 이대로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야?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되라고 말씀했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의 기도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된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먼저 뭐요? 우리 자신들이 복음의 망대가 돼야 돼요. 복음의 망대는 뭐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하나님 나라라고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망대입니다. 우리 자신 속에 하나님 만나는 오직의 길, 예수 그리스도. 모든 저주와 재앙,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는 오직의 길, 예수 그리스도. 아니, 내 죽어버리면 뭐 그거 아나? 아니, 죽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영적 서비 타임을 가져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생명 살리는 우리는 살리는 사람, 살리는 여정이에요. 오늘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문이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뭐예요?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복음 위에 우뚝 서서 생명의 빛을 비추는 그런 우리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그 은혜 받은 성도, 오늘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이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이요 좀 잘 그릇에 담아봐요. 마음에 좀 담아보라니까. 그러면 막 주일 예배 끝나고 바로 그냥 후딱 서서 가버리면 그냥 담아질라 그랬다가도 뭐요? 다 뭐요? 넘쳐서 내가 쉽게 쓰는 말로 엇그러져 버려요. 무릎 가득 담았는데 뭐요? 조심해 들지 않으면 한 방울이나 남아. 한 방울이나 남은 거 가지고 나를 이길 수 있겠어요? 우리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은 증거가 뭐예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힘써. 정말 우리가 은혜 받으면 우리가 전한 이 복음 운동이 얼마나 소중한가. 나의 재물을 이 복음을 위해 써주십시오. 그 사람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원래는 요셉이에요. 오늘 요셉은 한 마음과 한 뜻에 가장 앞장선 중직자예요. 그는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돌아왔을 때 정말 그 중직자로서 바울과 함께 세계복음화를 이룬 가장 귀중한 인물이 바나바라고 하는 중직자입니다. 오늘 이 귀한 비밀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한 주간도 큰 은혜가 넘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237 나라 살리는 복음 공동체 주역의 응답을 누릴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